오늘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께서 내재하시어 의의 비추기를 우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삶의 것들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속히 회복되길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믿음이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복된 성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교육부 수련회를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잠시 잠잠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큰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 나라가 다시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국정을 맡아 이끌어 가시는 현 정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경제 상황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바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만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살피면서 저희가 오늘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실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푸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푸르 해볼까요? 푸르다 할 때 푸르. 이것을 성경의 의무로 바꾸면 부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푸르의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바꿉니다. 불임절은 2월에서 3월에 있는 양력으로 2월에서 3월에 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준비를 12월부터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성탄절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성탄절이 아니라 불임절입니다.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라서 우리에게는 되게 낯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절기가 한 5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은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화나 설화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절기를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섭리를 주셨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제까지 수련회가 진행이 됐고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피곤하고 아이들도 피곤해요. 저도 좀 피곤한 상태여서 집중력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이 조금만 좀 오늘 불편해하지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좀 이렇게 좀 모여서 같이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좀 몇 칸, 너무 많이는 당기지 마시고 한두 칸만 좀 당겨주십시오.
한두 칸만 좀 당겨주시고 안쪽으로 좀 모여주시고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모여주셔서 앞으로 좀 오셔서 집중해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하늘이랑 수민이도 앞으로 좀 당기고 몇 줄만 당겨서 뒤에 쳐져 있지 말고. 감사합니다. 우리 좀 조금 어깨를 좀 운동할까요? 살짝 좀 어깨도 좀 들리시고 말씀 듣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라서 집중이 필요하면 왼쪽 오른쪽 좀 고개도 좀 돌리시고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같이 오래간만에 예배 드리는데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좀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누군가가 주사위를 던져서 내 인생을 결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을 두고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 사람은 의사가 될 사람, 이 사람은 청소부가 될 사람, 이 사람은 저기 백수로 살 사람 이렇게 결정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성실히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일이 선하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은 이 두 가지 다가 아닙니다. 주사위 던지듯이 우연히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과 각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나의 책임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걸고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인생을 노리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하나님이 짠 천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에스더에 있는 이야기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또 모르드게가 신앙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들의 각오와 결단 너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 안에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에스더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것인데 내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를 오고 가는 것만으로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전체가 서서히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은 바닥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성과 정서와 감정이 무너지고 삶의 조건들이 역풍을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열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기쁨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자세한 이야기를 살피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간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사람의 대결로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모르드게, 하만 해볼까요? 하만, 모르드게와 하만 그 두 사람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하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두 사람을 대리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오늘 기록하지 말고 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를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세 번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거든요. 첫 번째로는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시대에 쳐들어와서 나라에 있는 돈을 싹 긁어가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습니다. 이게 1차 전쟁입니다. 2차 전쟁 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차에 쳐들어왔을 때 이 모르드게를 잡아가고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실제로 나라가 망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나라 전체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이 모르드게는
2차 전쟁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1차 전쟁 때 나라가 완전히 쫄딱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을 보면서 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면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막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 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차 전쟁 때는 돈만 뺏기고 사람만 뺏겼다면 2차 전쟁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나라가 바로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위기인지 몰랐어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지고 이것이 그들에게 위험인지 몰랐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외적인 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벌써 많은 위기들이 이미 온 상태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벌써 많이 사탄에 의해서 잠식당한 것입니다. 이미 벌써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 인생을 가만히 두고 그냥 어찌 되겠지 하고, 왜냐하면 어려움 있다가 괜찮아지고 어려움 있다 괜찮아지거든요. 이 일들이 반복되면서 신앙의 열정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점점점 위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점점점 미끄럼틀에 타고 내려가는데 요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신앙 안에 열정이 없는 것은 큰일 난 겁니다. 벌써 빨리 성경을 읽어야 되고 빨리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몸부림치면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현상이 조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서 몸부림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겨우 한 단계 나아집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는데 어떤 사람이 2년이 걸리기도 하고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또 떨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참 위기인데, 이 여호야김 시대 때 이 기회를 놓치고 여고니아 시대가 되었을 때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 정도 걸었냐면 1000km를 걷습니다. 1000km를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갑니다. 그때 자기 삼촌이 있었어요. 삼촌은 삼촌이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삼촌이 이제 갓 낳은 아기가 있었는데, 이 삼촌이 죽고 갓 낳은 아기를 누가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에 이제 2장 19절에서부터 2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 삼촌의 딸이 있는데 자기 딸처럼 양육했더라. 그러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는 부모와 딸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모르드게는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바닥으로 노예가 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애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탁월한 믿음을 갖는데 나중에 보면 다니엘과 방불할 정도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망하는 나라에서 자기 하나 돌보기 어려울 때 자기뿐만 아니라 그 피부치와 같은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자신의 젊음 전체를 다 써버린 사람이 모르드게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안 나와요. 모르드게의 부인이 나오거나 모르드게의 가족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홀로 이 조카도 아니죠. 먼 친척이 됩니다. 삼촌의 딸이면 진짜 먼 친척인데 그거를 이 삼촌의 딸이라고 해도 우리 같은 혈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친척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되게 오래된 친척을, 멀리 있는 친척을 자신의 딸처럼 양육하면서 그에게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길렀던 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우연한 일들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우연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초를 씁니다. 왕궁의 보초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왕의 보초를 서다가 어떤 두 사람이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습니다. 그 음모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왕이 우리 원수와 같은데 저 왕을 죽이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이르자,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은밀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고 왕에 대한 모반이 그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자기 조카와 같은 사람을 믿음으로 돌보고 궁궐에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의 배반을 목격하고 그것을 기록하는데 따라서 볼까요? 아무 보상도 없었다. 모르드게는 아무 보상 없이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삶을 에스더 1장에서부터 전체를 살펴보면, 그리고 성경에 느헤미야나 에스더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처럼 일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공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가 한 노력들은 무의적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딱 기록 하나만 남아요. 모르드게가 그때 왕을 죽이려고 시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발견하여서 왕을 구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을 구했다. 전 세계에 황제를 구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카퍼레이드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모르드게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각 사람 하만.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아각 사람 누구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아각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청소년들 중에서, 혹은 제가 청년들까지 상을 드릴게요. 아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는 상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 아는데, 아각 사람 하면 누굴 것 같아요? 기억 안 납니까? 기회를 놓쳤습니다. 혹시 어른들 중에 기억나시나요? 아각 사람 하만. 아각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요. 기억이 안 나세요? 말해봐 지훈아. 좀 다음에 나 용기가, 지훈이는 늘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각 따라서 아각.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 설교를 하니까 좀 편하게 할게요. 따라서 해볼까? 아각.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었으니 아말렉 사람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요. 그때 사로잡은 게 누구죠? 그때 아각입니다. 아각. 근데 사울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그 결과로 사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칭찬과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계기가 바로 이 아각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누굴까요? 모르드게는 기스의 증손자의 누구에 되어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 기스. 오늘 이야기가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기스는 누구냐면 사울의 높은 할아버지를 기스라고 부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스의 후손이 모르드게인 거예요. 지금 누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과 사울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전체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된 겁니다. 넘버 2가 되어서 왕의 인정을 받는데 그가 등극을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의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이 아각의 후손들은 승승장구해서 이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각 사람이 길을 쫙 지나가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저기 딱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머리로 절을 하는데 바닥까지 절을 합니다. 야, 왕의 제2인자,
하만이 등장했구나 하고 막 조아리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말렉 사람을 죽여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것은 민족적인 증오가 아니라 아말렉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조아리는, 이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의 문화인데 이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악한 문화에는 절할 수 없다. 그 악하고 괴로운 문화에는 나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 단지 하만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어서 절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모든 못된 것들,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악행과 비리 앞에서 절대로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아각 사람 하만을, 다른 사람은 다 조아리는데 눈을 부라리고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절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절해 라고 말할 때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저런 악한 문화와 악한 방식에는 절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너의 신념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만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다니 하면서 하각이 기분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왕에게 가서 담판을 짓습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한테 은 1만 달란트를 줄 텐데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 못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권한을 주면 저 유대인들을 싹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건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10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딱 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각 사람 하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실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기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자존심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데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상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 하만은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힘과 권력을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 계획한 게 뭐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를 제시하는지 에스더를 읽어보십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은 1만 달란트. 제가 이거를 환산을 여러 곳에서 여러 주석과 또 계산을 일일이 계산하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 여러 주석을 보니까 이게 서로 좀 충돌이 돼서 제가 환산을 오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금 1만 달란트는, 은 1만 달란트는 350톤입니다. 350톤. 1톤 트럭 350만 톤. 350톤이 아니라 350톤입니다. 이거 350톤이고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35만 킬로예요. 킬로그램이에요. 은 32만 킬로그램입니다. 은 1킬로가 지금 100만 원 정도 돼요. 은 바가 100만 원 정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한 것, 자기 자존심 상한 비용을 환산하기 위해서 이 돈을 환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3,500억 됩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왕에게 제시한 비용은 3,500억입니다. 나에게 저 사람들을 죽일 권리를 주면 내가 당신에게 3,500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사실은 3,500억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 전체의 비용이죠. 그러나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누구 한 사람의 몸값이죠. 누구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모르드게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여야만 온 세상에 자신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를 하고 그가 제시한 비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가격을 3,500억으로 매기는 겁니다. 손흥민의 연봉이 한 160억 원 정도 된대요. 1년에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모르드게의 몸값을 하만은 3,500억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몸값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가 될까요? 영광, 이 무게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영광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는 3,500억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게가 나가기를 바라요. 성경은 우리의 값의 무게를, 심판의 무게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의 무게를 잰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후예들이 벨사살 왕이 왕으로서만 떵떵거리며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냅니다. 그때 어떤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무게를 이 글자를 알 수가 없어서 다니엘에게 결국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게를 쟀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깃털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벌들도 있고 세상에서 부자들도 있고 세상에서 학문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깃털이라는 거예요. 깃털. 근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양심을 지키고 나는 저런 사고방식에는 순종할 수 없다. 힘을 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을 내가 쳐 죽이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이 사람 한 사람 치면 되는데 그 한 사람 배후 전체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발상은 그 마음이 오만함이 극치에 달하는 거죠. 페르시아 전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이 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무게가 하나님의 무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세상에서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졌다고 해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은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심도 있게 질문합니다. 다니엘서와 에스더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무게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솔로몬이 최근에는 아름다웠지만 나중에 타락해서 그가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모든 옷도 백합화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무게는 세상의 전체 무게와 비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관적인 가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자기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삶을 극적으로 비교하게 돼요. 지금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말이면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자기가 한 것도 그저 기록에 하나 남을 뿐이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조카 하나를 건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버린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야말로 인생 전체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 3,500억보다 더 비싼 이 가치를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하만이 자존심이 상해서 모르드게와 싸우면서 자신의 인생이 몰락되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을 보면서 7월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으면, 혹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봤으면, 하나님의 선한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온전하게 기도를 했으면, 지금 나의 문제에 해달려서 거기에 막 온 힘을 다 달려가는 사람은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작은 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서 작은 관심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74년에 위대한 제비뽑기 날짜가 정해집니다. 제비를 뽑다, 이게 이제 부림이라고 말했죠. 기원전 474년 3월과 4월에 제비를 뽑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만이 제비를 뽑습니다. 날짜를 뽑아요. 어떤 날짜를 뽑을까요?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학살할 날짜를 뽑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73년 1월과 2월 사이, 다시 말하면 11개월 후에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게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힘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불임절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신중한 결정도 아니고 그저 제비를 뽑아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리는, 바람처럼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운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대로 살았을 뿐이고 왕을 성실히 도왔을 뿐이고 자기의 백성들을 도왔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왔을 뿐인데 그의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져서 자신의 삶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남이 자기를 죽이게 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거죠. 하만은 자신의 힘을 과신합니다. 자신의 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것이 교만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권력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대결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세상에서 대부분은 큰 자가 이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의외의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통곡과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동원할 수도 없고 힘을 자기가 발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성실한 삶만으로 자신의 인생이 극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성실한 삶만으로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요. 성실한 자세만으로 삶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명예를, 인맥을,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그들은 죽을 날을 받고 죽을 날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대접에 담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이제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이제 그 본문인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만한 그릇이 있고 이만한 그릇이 있습니다. 어느 그릇에 물이 많이 담길까요? 물을 채운다고 하면
당연하죠. 여기에 담기겠죠.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을 채우는 행위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비유를 했지만 조그만한 것에 물을 채웁니다. 그럼 가득 차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충만해요. 그런 어떤 사람은 큰 영성의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을 채워도 동일한 양을 거기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닥에 찰까 말까 하겠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서 불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부었는데 물이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러니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물이 하늘에서 헬기에서 확 떨어지면 불이 꺼지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신앙의 틀을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은혜가 차면 좀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은혜가 채워져요. 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괜찮아요.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 물을 끄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찬 그릇을 부으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걸로는 안 돼요. 내 안에 더 큰 그릇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죠?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의 히브리서 이런 글들을 요한계시록 보세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이것을 끌 수 있게 돼요. 사막을 횡단할 때 작은 그릇을 가지고 한 모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더 큰 대접이 필요하겠죠. 더 큰 곳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쳐온 불은 온 우주가 그들을 향하여서 막 멸할 것처럼 불이 붙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준비되었던 큰 대접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이 붙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부어서 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신앙은 그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큰 대접을, 큰 가죽 부대를 준비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가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으면서 수많은 모함과 아픔을 겪을 때, 그가 엄청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는 점점점 그 고난과 고통을 자신의 삶을 키우는 배경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담아두는 것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삶의 마음을 확 넓혀줘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자라지 않아요. 마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요. 성경을 읽어요. 신학책을 배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따라서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삶의 깊이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가 울고 있을 때 에스더가, 왕비 에스더, 자기가 길렀던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베옷을 벗으라고. 그러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3,500억을 들여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금식기도 하고 있다. 너도 동참했으면 좋겠고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상황을 고해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왕이 부르기 전에 그 법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참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 예외 조항을 뛰어넘고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왕이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자신의 통치의 지팡이를 내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왕을 만난 지, 자기가 왕비이긴 하지만 왕을 만난 지 30일이나 되고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길들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하만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실패도 내 탓이고 성공도 내 탓이다. 아닙니다. 성실 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왕을 이용하고 엄청난 돈을 드리겠다고 하죠. 나중에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유대인 재산 털어서 주겠다는 말이죠. 근데 모르드게는 지금 그 모든 것에서 술수를 꾸미지 않고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더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우리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드게의 믿음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에스더 네가 우리의 구원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 지금 모르드게가 고백하는 것은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웠고 엄청난 기도가 그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준비 안 해요. 자신의 삶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의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이 어떤 영역 가운데 기도로 채워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 고난 앞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노리고 노려서 기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너뜨리고 말려고 하거든요. 작심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의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기도의 공간이 요만해요.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확 깨지고 꺼지고 붓고 나면 없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관심이 없고 몰라요. 그러니 그 마음이 조말떡말떡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전체는 기도의 공간과 기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우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신앙은 에스더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죠. 혹시 너를 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에 네가 쓰임받기를 요청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이 어려워 보여도 이겨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 안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이상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 자신만 챙긴다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될 겁니다. 저는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에스더가 지혜를 사용하게 되고 하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만은 가장 높은 순간에,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높아져서 자신의 전체가 드러났을 때 꽝 떨어지게 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완전히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팍 떨어져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내 기도의 영역을 채워나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힘이 됩니다. 지금은 어려운 일이고 지금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이 나중에 우연한 것들이 하나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공간이 꽉 채워질 때 사탄의 모든 세력과 불세력을 끈끄게 되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2022년을 다시 출발하면서 여러분 이 남은 한 해가 기도의 곳간이 꽉 차고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